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초유리 문답 51문을 문답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2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이것을 안양 모든 양방부로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오전에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자 하는 말씀을 받으셨는데요. 오늘 우리 유진 집사랑 같이 온 그 남자 친구가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제가 잘 모르고, 만약에 불신자 같으면 이 복음 받아야 될 기회인데 오늘 내용이 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내용들이었잖아요. 마침 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고신대 후배에다가 신학과를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본과는 안 가고 일반 직장으로 다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니까 중학교쯤에 확신을 가지고 지금 믿음 가운데 지낸다고. 그래서 내가 불신자 같으면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 못했다 싶었는데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했냐니까 이해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행한다는 뜻이 뭘까요? 이거는 옛 사람이 아니고 뭐로 행한단 말이죠? 예, 새 사람으로 행한다 는 뜻이겠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이겠지요.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어둠의 권세, 흑암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을 정확하게 정리한다면 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인생이다. 이거는 내가 그래야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나는 당연히 어디에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가운데 있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고 은혜로 되어지고, 흑암 속에 빠져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나는 빛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는 뭐지요? 육의 것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뭐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소원하는 게 육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육적인 소원은 누가 줄까요? 내 옛 사람이 가져다 주는 거지요. 옛 사람이. 왜? 옛 사람은 육적인 걸 쫓아다녔으니까. 그런데 가끔은 내 소원이 영적인 게 내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새 사람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지요.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육적인 소원을 내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까 안 할까요? 응? 거의 80%입니다. 설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안 하던 산기도도 하고 그 육적인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눌립니다. 자, 눌립니다. 내 소원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눌리고 내사가 힘이 없어요. 뭐 남한테 말할 것도 포럼하자 그러면 짜증나요. 무슨 포럼? 막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여는조차 싫어해요. 왜? 눌려 있으니까. 그러면 이 눌린 게 육이 눌리고 있을까요? 내 영이 눌린 걸까요? 예, 영이 눌린 겁니다. 영의 눌림을 나도 모르게 육이 눌린 걸로 생각해요. 내 육적인 일을 소원하고 있는데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소원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뭘 이렇게 원하시는, 뭐 지시한다 그럴까요? 지시하심이 이렇게 있게 될 때 육적인 반응은 북적인 반응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불순종이라 그러지요. 싫습니다. 안 갑니다.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나는 내하고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 지시하심이 내게 뭐가 되죠? 순종이 되죠. 그럼 뭐 불순종은 육이고 육이 반응하니까 불순종이 되고, 순종은 어떻게 해요? 영이 반응하니까 순종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내가 불순종해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또 눌립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알면서도 안 한단 말이에요. 눌립니다. 그 눌림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육이 눌리는 겁니까? 영이 눌리는 겁니까? 영이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불신자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자체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눌린다 이러면 내가 육을 쫓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순종하면 세상적으로나 내 생활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힘듦이 계속 힘들면 순종하면서도 뭐의 영향을 받아요? 육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순종해 가는데 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요.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마음에 평안함을 얻어요. 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 성령으로 행하는 자, 이게 뭐냐?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가운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흑암이 아니라 빛 가운데, 육이 아니라 영으로 나가는, 이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주께로 가서 뭐를 맺게 된다고요? 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옛 사람의 열매를 보고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고, 죄를 계속 지으면 죄의 뭐가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되고, 요게 이제 그런 열매를 맺는 거죠. 만약에 계속적으로 성령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일하면 열매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오는데 그 열매는 그리 길지도 안 하고 자기는 즐거워하는데 주변은 즐거워 안 합니다. 그리고 응답은요, 하나님 주신 응답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뻐해요.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게 돼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변에 친구나 누가 막 잘 됐단다, 막 큰 걸 가졌단다 이럴 때 일단은 어떤 느낌이 옵니까? 아이고 참 기쁘겠네, 참 잘 됐네, 이런 제 마음과 함께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그렇죠? 왜 배가 아플까요? 그 사람 응답이 자기만을 위한 거라는 게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뭐가 잘 됐다 하면요, 배가 아픈 게 당연해요. 근데 저 사람이 잘 된 게 기뻐요. 왜요? 그 잘됨을 함께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기도 부탁도 하고 지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기도하고 응답받기 원하는 그게요, 우리 모두의 유익이라면요, 기도가 돼요. 부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고 이러는데 가만히 우리 그동안 보면요,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이걸 하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이제 혹시 한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 주신 응답은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욕해 되는,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로워지는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의 열매가 뭘까요? 이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육의 열매가 뭘까요? 다 한마디로 죄요, 죄고, 죄의 종에 빠진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새 사람으로, 은혜로, 빛 가운데, 영으로,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누림이 참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은 서머나 교회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PPT를 준비해놓고 방송실 못 넘기는 바람에 칠판으로 말한, 오늘은 정확하게 넘겨서 PPT를 보면서
우리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작긴 한데요. 자, 스무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거리가 56km.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양산 정도 조금 더 가야 되나요? 양산 정도 가는 거리가 되려나요? 조금 되는 정도인데, 그런데 이 스무나는 크고 인구가 많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부산이나 인천처럼요. 그리고 지금도 인구가 20만이 된다 그래요. 지금 우리 진해도 뭐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20만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0만 그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아시아에는 인구가 20만 정도가 있을 만큼 그 당시에 큰 도시였다. 그 이유는 항구 도시기도 하고 부여하고 의술과 과학이 발달된 곳이었다 그래요. 스무나가. 그리고 그런데 이런 부유하다 보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중심지가 된 곳이라 그래요.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한 자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가이사 황제가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한 자예요. 왜? 국방과 자식들과 양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황제가 하니까. 황제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결국 누구 핍박이 따를까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무시하는 거니까. 지금의 오늘날의 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딱 북한이에요. 73년입니까? 74년입니까? 남북 적십자 회담 결과로 이산가족 100명인가 만났잖아요. 만나가 남쪽에 있는 형님인가 동생이 신자인지 참 하나님 은혜로 형님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형님이 뭐랍니까? 이게 김일성 수령 덕이지. 완전히 신을 모시듯이 그런 이야기를 듣느라면 온 국민이 충격받았어요. 와, 완전히 김일성이가 모든 걸 쥐고 있는 정신적으로 지주하고 있구나. 그래서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김일성 종교 집단이 돼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로마가 그런 꼴이 된 거지요. 근데 스무나라는 뜻은 향기로운 향료, 모략. 그래서 그 냄새나는 이 시신에다가 모략을 바르면요, 그 냄새를 중화시켜서 냄새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무나라 말은 향기로운 모략이다, 향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스무나 교회에 임하신 주님 모습을 구절에서 보는데요. 뭐랬습니까?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뭐죠?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 그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알파는 시작이란 말이고 오메가 말은 마무리란 뜻인데 A가 오메가고 알파고 Z가 이제 오메가 되겠지요. 그래서 더 이상 좋은 시기 없다. 그래서 만든 시기가 뭡니까? 그게 오메가지요. 더 이상 발전될 게 없다. 그래서 오메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살아나셔서 뭐라고요?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교인들이 내 말을 듣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뭐합니까?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시는데 어떤 칭찬하시냐니까, 네가 받은 환난과 그것으로 인한 궁핍, 가난함을 내가 안다. 구체적으로 뭐냐? 유대교의 종교적 박해가 심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박해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도 잃고 직장도 잃고 집에 쫓겨나는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아마 여러분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요, 가정적으로 굉장히 핍박받은 경험을 했거나 주변을 보고 자랐을 거예요. 틀리면 그렇지요. 저는 믿는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랑 같이 중고등부 활동했던 우리 그 선배나 후배, 동료 중에요. 굉장히 핍박받는 걸 보고 지내는 걸 많이 봤어요. 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처가댁에도 이제 그 이남이 있는데 그 큰 처남이 그 이제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이제 그 호주가 됐잖아요. 제사도 지내고 이러는데 그 작은 처남이 이제 그 제사 지낼 때 나는 예수민이니까 형님 참석 안 합니다. 이러니까 막 제사만 오면 온 집안에 난리가 나고 막 우리 경상도 난리 법석이 터지는 난리가 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주일날 교회 못 가도록 하려고 일거리를 많이 밭을 매라 논을 매라 이렇게 주놓으면 이제 위에 지금은 믿지만은 이제 위에 두 명은 안 믿고 이제 우리 아내랑 그 작은 오빠 둘이 믿으니까 둘이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논 매고 밥 매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다 밤새 그 해놓고 뭐 교회를 가고 저는 듣기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 너나 지금 시대 사는 사람들이 어릴 때 겪는 걸 보았잖아요. 이런 핍박과 이 종교적 박해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는 그런데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역할이 그들은 아주 열심히 믿고 있지만 사실은 사단의 회라, 사단의 조직이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종교 세력을 활용해서 복음 방해하는 일을 지금도 합니다. 아주 거룩한 이름으로 뭐 이런 걸 따지면서 복음을 막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나 너희는 실상은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하니라. 여러분 서머나 지역이 무슨 지역이랬습니까? 가난했댔습니까? 부유했댔습니까? 서머나 지역은 부유해요. 그런데 교회는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지요? 박해를 받다 보니까 실직을 당하고 재산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고 그 문중에 있는 재산을 안 준다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제일 그 목포 이런 데도 가겠지만 이 경상도로 오면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산으로 오고 부산 중에도 어디로 갈까요? 같은 섬인 제주도 사람들이 영도에 와요. 영도가 같은 섬이거든요. 그래 영도 지금 많이 발전되지만 옛날에 영도가 굉장히 후진 10개 구 중에 제일 가난한 구가 영도구였어요. 지금 좀 달라졌지만 거기에 와서 사는 분인데 거기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남편을 모신 집사님이 아주 강직한 분인데 제주도는 남자들은 놀고 여자들이 그 고기 잡아가 남자 먹여 살린다 안 합니까? 제주 해녀들 그죠? 예, 우리 육지에 계신 여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딱 했으면 이런 물매질하면서 남편 먹여 살리는 이런 일을 할 뻔했는데 이제 나와가 지내시는데 하는 말씀이 그 예수 믿는다고 문중에 재산 하나도 안 주고 다 밭대기 하나 안 주고 싹 문중 결정했대요. 이분은 나 예수 안 줘도 난 예수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영도에 와서 지내는데 그 영도에 가지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참 은혜로 S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모여가지고 집안에 S대 나왔어. 그래 막 집안 문중이 모여가지고 법을 바꿨어요. 다 주기로. 그래가지고 그랬노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참 S대가 뭔지 하여튼 집안이 그렇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지냈지만 그들은 뭐지요? 세상적인 거는 가난했지만 뭡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가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해서 영적 부유함을 놓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영적으로 부유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유함. 그래서 복음하는 이런 복음 아는 것과 복음이 내 것이 된 복음하는 뭐가 다르냐? 생각과 판단,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화가 되느냐? 그런 관점이 달라졌느냐고 똑같은데요. 자, 요셉이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노예생활, 재수생활 했잖아요. 육신적인 관점으로 또 보면 한마디로 뭐지요? 망한 겁니다. 인생 종친 거야. 우리 재인 우리 청년이 왔는데 재인 청년 노예로 가거나 재수로 갔다.
할렐루야 이럴 것 같아요. 망했다 싶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리는 없지만 망했다 싶겠죠. 그런데 요셉은 뭐죠? 자기 가문과 후대에 세계 살리는 선교사 걸음이에요. 모세가 도망을 가서 광야에 40년 지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인생 끝났어요. 종쳤어. 그런데 뭐죠? 하나님의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민족 건지는. 다윗이 도망을 댕기는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장인이 닭 잡아줘야지. 이렇게 도피 생활하도록 해가 될 일입니까? 그리고 저는 장모 장인이 없어갖고 닭 잡아주는 걸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우리 박장님 가시면 닭 잡아주고 했습니까? 그랬습니까? 맞네요. 우리 홍 장로님은요? 그랬습니까? 네. 회장님은 물론이겠죠. 우리 회장님 가족 보니까 잘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장인이 돼가지고 그 사위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그치? 우리 묻는 김에 우리 김영현 여사님은 사위 같이 있고 해서 이제 닭 잡아주는 일을 안 하지요. 네. 그 전에 먹었는가. 그런데 도피 생활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결혼 생활입니까? 세상에 이런 데 장가를 가다니.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 겪은 수많은 고난들이 많았지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순환과 고난을 받았단 말은 예수 외에는 관심을 안 갖도록 진짜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초간섭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좀 넉넉해야, 좀 여유가 있어야, 뭔가 좀 이래야, 좀 이래야 할 건데, 이래 싶지요. 예,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 하면 우리가 시선이 사팔뜨기가 돼가고 약간 다른 데 갈 줄 아시고 지금 제일로 알맞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응답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는 사람 달라듭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이 딱 알맞게 더 있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하나님이 딱 알고 다 그거를 맞추고 계시는데 경산도만 보죠. 조시를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다 조시를. 좀 더 줬다가는 자꾸 사팔대기처럼 다른 데 눈이 돌아가. 하나님 딱 그 정도만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복음화는 생각과 판단의 관점의 차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중에 드디어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사자에게 이 콜로세움이라는 이 경기장에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 죽기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가해 있고 여자들이 있고 제일 안에는 아이들을 두고 마지막까지 지켰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을 피해 가지고 살아남은 하나의 유적이 남았는데 그게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각종 동물들을 보내는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면 그 나라의 장군이나 임금들 목을 따오기도 하고 특산물을 가져오고요. 그 지역에 특별한 동물들을 가져왔대요. 이 맹수들을 가져와서 뭐 했냐? 사람 물어 죽이는 일에 사람 구경거리로, 와, 무슨 저런 동물이 다 있지? 와, 저런 무서운 동물이 다 있네. 그만큼 전 세계 동물들을 가져와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핍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숨어서 있는, 이게 뭡니까? 카타콤입니다. 석회암 동굴을 손으로 파가지고 이 속에 곳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래서 저도 작은 카타콤에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요. 가보니까 거기에 죽은 사람이 시체도 거기 묻어요. 여기가 이제 건조하니까 시신이 한 170대는 시신도 세월이 점점 가면 쪼그라가 돼갖고요. 크기가 똑 1m도 안 돼요. 다 가로세로 쪼그라들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육포 말른 거 있잖아요. 오징어 말른 것처럼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 수백 년 동안, 얼마 동안이냐? 거의 250년 동안 이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런 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걸 생각하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는지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요즘 와서 하나님, 제가 북한에 안 태어난 거 참 너무 감사합니다. 북한에 태어나 있으면
어디서 뭐, 어디, 노동하고 있겠지요. 그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이 이북에 있거나, 또 1.4대 때 안 오고 남았거나 그랬으면 이상하게 됐을 텐데, 우리 지난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1.4대 때 흥남부두에 그 배를 타고 거제도 오는 바람에 한국 적응하고 그래도 대통령까지 하고 했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리 안 하고 그 남았으면 문재인은 거기서 재인 노릇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막 노동이나 하고 있는, 참 그릴 뻔했는데 참 은혜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런 핍박당하는 교회에, 서문화교회를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래 실제로 서문화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아시지요?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서문화교회 감독인데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10일 뜻이 뭐냐? 여러분 10일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막 완전한 박해를, 극도의 어려운 박해를 받으리라. 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10일이니까 제한된 기간 동안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므로 열흘만 지나면 되구나 알 수 있는데, 어떤 이는 10명의 로마 황제에 의해서 환난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면 10명의 황제가 누구냐? 네로, 베드로와 바울을 순교시켰던 황제지요. 그 다음에 있었던 도미티안이 누굽니까? 요한을 바모섬에 유배했던 사람이 도미티안이지요. 그리고 쭉 트라이언부 때가 지내는데요. 여러분 이 중에 네로는 뭐 영화 자주 나오니까 아는데, 여러분 제일 눈에 띄는 그 황제 이름 안 나옵니까? 유명한 시인이었고 문학가였고 우리 교과서도 나오지요. 누굽니까? 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은 문학계예요. 굉장히 현자로, 굉장히 유명한 황제로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를 엄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또 이 황제이기도 해요. 근데 이 기간이 64년부터 311년이니까 약 250년 동안 핍박을 당했지요. 그러면 311년까지 황제가 있다가 그 뒤로 어찌 됐냐? 우리 아시는 대로 313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통일하고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313년에 공인을 하고, 나중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39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서 핍박이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 왜 로마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는가 할 때, 로마는 정복한 국가에다가 종교 관용청을 썼거든요. 유독히 왜 기독교를 박해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다신교와는 다르게 기독교는 뭐지요? 유일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상이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건 우상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상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로마는 현세복을 강조했는데 기독교는 내세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신이다. 이거는 현실을 부정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걸 있다고 말하는 미신이다. 이렇게 핍박을 했고, 또 하나를 기독교를 오해했어요.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피를 마시는 자마다 이러니까 기독교는 흡혈귀, 드라큘라 집단으로 생각했어요. 피를 먹는다, 살을 먹는다 이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고, 유아 세례를 이렇게 한다니까 아이를 뜯어먹는 인육단체로 또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니까 죽으면 그뿐이지 어떻게 부활하냐, 이렇게 오해한 이런 것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요인들이 되었다 하는 사실인데, 이런 서문화 교회에 주님이 약속합니다. 어떻게 약속하지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했는데, 원어를 보면 월계가 아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월계가 아니지요. 마라톤 우승했을 때 주는 관이잖아요. 요즘은 뭐 트로피를 주고 하는데, 옛날에 아테네부터 시작된 올림픽에는요, 모든 종목의 우승자는 뭘 줬지요? 월계수 잎사귀로 만든 월계관을 줬다 그래요. 그런데
14장 14절에 보니까 금면류관이라는 거 보니까 월계관처럼 생긴 이 면류관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 이 뜻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니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런 자에게 뭘 약속하지요? 둘째 사망의 해 고통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첫째 사망이 뭘까요? 육신의 죽음이지요. 둘째 사망 뭘까요? 주님 재림할 때 받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을 말하고 16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불못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불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거기에 고통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같지만 영원한 죽음은 우리에게 없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 있다는 말은 육신적인 기가 아니지요. 뭘 의미합니까? 듣고 깨닫는 자를 가르치지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센스를 의미하지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들을 기가 없으면 그게 안 들려요. 이해가 안 돼요. 오해가 생겨요. 그런데 영적 센스를 가지면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면 오늘 여러분 11절에 보면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렇게 나온 걸 여러분 주목하셨습니까? 분명히 서머나 교회인데 교회들에게 그랬지요. 이 말은 뭘까요? 서머나 교회뿐 아니라 오고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뭘 말씀하지요? 성도에게 고난이 주어짐을 알리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어려움 없어. 그건 여러분 가짜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걸 사도행전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냐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 구원받는 순간에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신자 이러면요 호감이 없습니다. 신자라 그러면 딱 태도가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방 나그네가 됐어요. 옛날에는 이웃이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 그들과 분리된 상태가 되니까 유독히 불교 믿는다고 미워 안 해요. 천주교에 간다 핍박 안 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거는 혈육도 마찬가지라. 우리 명절을 맞으면 느끼겠지만 혈육이라도 예수 믿는 동생, 예수 믿는 누나, 예수 믿는 형님 이러면 하여튼 자기들끼리 또 이상하게 편이 또 돼요. 그래가지고 고난을 가져다 주는 있음을 우리 말씀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이 왜 우리 고난이 주어지냐.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칭찬만 있지 책망이 없다는 걸 여러분 느꼈습니까? 책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고난을 당하고 고난이 주어지니까 영적으로 정결한 상태가 되거든. 책망할 거리가 없는 그런 은혜가 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고난이 성도를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요 다른 생각을 못하고 그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깨어. 7복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난과 역경으로 인한 열매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무릇 징계,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자기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 말씀을 우리 에베소 교회는 뭐죠? 처음 사랑을 잃었으니까 회복해라. 서문화 교회는 뭐죠? 고난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열매가 있다. 위로하시는 그런 축복인데,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해답이 되고 또 승리하는 이 한 주간에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서문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참 동행하심이 있기에 그들은 승리한 것처럼 동일한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며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과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참된 더 큰 평강을 누리는 우리 만남과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의 만남들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 영적인 순기능에 영향을 주며 귀한 참 명절 캠프가 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